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입세 저자죠. 오헨리의 또 다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녀의 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거리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마더 마사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그녀의 가게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한 독일 억양의 중년 남성이 매번 찾아와서 값비싼 케이크나 과자류 이런 걸 사지 않고요, 제일 싼 하루 지난 묵은 빵 2덩이를 사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와서 묵은 빵 2덩이만 사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중년의 남성을 보면서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 그 손에 빨강, 파랑 이런 잉크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말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가난한 화가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여주인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 그날도 이 독일의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묵은 빵 2덩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그가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여주인은요, 재빠르게 그 빵 사이를 갈라서 신선한 버터를 잔뜩 넣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섬기는 아주 지혜로운 그녀의 선의였고 호의였고 친절이었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 중년의 남성이 다시 이 가게를 찾아와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 마녀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 황당했죠. 알고 보니 그는 화가가 아니라 건축 설계사였던 거예요. 당시 건축 설계사들은 연필로 밑그림을 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잉크로 선을 딴 후에 정교하게 연필 자국을 지우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무주개로 잘 안 지워지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하루 묵은 빵을 사와서 그 빵으로 지우자 했던 거예요. 그 빵이 굉장히 잘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식빵에 이 여인이 버터를 넣었잖아요. 이 설계도면을 지우다가 결국 잉크와 연필가루, 종이와 이 버터가 범벅이 되면서
3개월 동안 작업했던 게 다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화가 났던 겁니다. 선의와 호의의 빵이 마녀의 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선의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목적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라는 이 설계도면을 버터 범벅이로 만든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한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때론 나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막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7장과 바로 그 전장이 되는 16장과의 사이에는요, 사실 13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분명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 가정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관심 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성도님들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 띄엄띄엄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서 적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전부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그분의 시선에 딱 드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년이라는 공백 속에서 이 공백의 시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시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시즌이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임신도 안 되고, 아내 사라는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대신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옆에서 계속 압박을 주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입양을 하고 상속자로 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굉장히 순종적인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당시 그 풍습대로 효율을 운운하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뭐를 낳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침묵을 낳더라는 거죠.
때론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기분 좋았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늘 찾아와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인데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이제 낳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내 아내를 내가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막 축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 패배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 체념이 느껴지세요? 막 축복을 해주는,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올릴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나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나 좀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널 쓸 거야.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네 아내도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내 딸이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이제 내 아들을 좀 써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린 뭐라 그래요? 저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요. 적정 수준에서 주일 좀 지키고 이번에 일이 좀 잘 성사되면 11조도 좀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뛰어난 종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선교사도 아닌데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영적 체념의 상태를 마치 인생의 적정 수위 혹은 꿈이라고 포장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청소년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불타는 그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린 지 오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케냐 땅에서 잘 버텨야지 이러고 계십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중국 선교를 그때 당시 약 25년간 해오셨던 분인데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4세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교되기 전부터 그 중국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했던 사역 이야기들, 북한 사람들을 몰래 빼내와서 한국에 어떻게 보냈는지, 어느 선교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중국의 성경을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 현지 제자들을 키워서 사역을 하다가 한 명 한 명 공안에게 들켜 제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나도 이제 가겠구나, 나도 이제 가겠구나. 사람들은 빨리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제자들을 지켜야지 하며 그 땅을 묵묵히 지켜냈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렇게 살 거야.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바다 낚시 할 줄 아니?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기다리는 겁니다. 바다 낚시는 안 기다려. 일단 무슨 이상한 방수 옷 같은 거, 수트를 입고 그 바다에 들어가서 파도를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서 낚시를 하는 거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야,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한 번 하면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해.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해. 밥맛도 되게 좋아져.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선교사는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선교사는 평생 죽도록 가난하게 살고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선교냐? 주님이 주신 것들 좀 누리면 안 되냐? 너도 좀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진짜 재밌는 삶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곤 미국에 가셔서 지금까지 안 보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하고 제 아무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도 세상의 맛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선교사님들 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다 낚시 가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적 체념, 영적 실패감에 빠진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을 낳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대학 보낼 생각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행복하고 안주했어도 하늘은 닫혀 있었어요. 그 영적 체념은 13년간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간섭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늘의 문이 닫힌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며 그 길 걸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저한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김산성 목사, 너는 성공하는 목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이루는 목회를 원하는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맞추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이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바랍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은 이 13년이라는 빈 공백의 시간 동안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겁니다. 조그만 사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가, 음성을 주시다가, 약속도 해주시고 계획도 막 주시다가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들려요. 없어졌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만 사인이라도 주시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날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놀랐습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도 그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가장 먼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9, 99세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99세 할아버지, 육신의 힘이 완전히 쇠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힘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힘이 다 빠지고 난 상태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육체의 힘이 다 빠진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답시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맞는 거냐고 항변하고 따지고 대들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까? 다 안 해보셨군요. 저만 해봤나요, 그런 거? 하나님 이게 맞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나요? 그때 말씀 안 하세요. 육신의 힘이 강력할 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언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내 육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는 따질 힘도 없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면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실패가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꺾여지고 나서야 주님을 생명 다해 찾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 다니면서 이런 류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 케냐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 안 나갔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꺾여졌다는 거예요. 이 케냐 땅에 살면서 험난하고 고난을 경험하며 꺾여져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꺾여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꺾이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에 앞서 우리의 몸의 힘을 빼십니다. 그 시즌을 꼭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저는 요즘 2024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많이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젊은 목사가 뭘 꺾여, 이해하고 들으세요. 육신이 꺾이고 뭐 이게 아니라 아픈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내가 더 다화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더 준비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더 준비할 수 있는 제 힘을 빼가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알고 있어도 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보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꺾여져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기다림에 대한 목사님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약속의 성취를 더 값지게 만드신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약속의 열매를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낼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행할 그 사람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 수많은 강줄기가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기독교가 서로 싸우며 전쟁을 치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편을 가르며 사람들을 나라에서 추방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파, 깔뱅파, 쯔빙글리파 서로 논쟁하고 파가르고 내가 정통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통은 나다, 우리 파가 진짜 정통이야 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귀족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도 전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서원을 하죠.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지켜가며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서로들 싸우고 가톨릭에게 핍박당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여러 파들이라고 하면서 너 우리 파 아니지? 하면서 핍박을 당해요. 룰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진젠도르프는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땅을 주게 되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땅을 헤룬후트,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서로 무슨 파냐고 싸우는 그 유럽의 한복판에서 오직 이 헤르누트 공동체 딱 하나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 둘이서 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선에 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확실하다면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신의 일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 그 배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헤르노트 공동체만 그때 당시 미국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때는 미국에 인디언밖에 없었으니까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케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나라가 두 동강 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은 배교의 길을 걷는다, 우리만 진짜다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열되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뭐 해야겠냐고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싸우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내 편 대줍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왜 인물이 없다고 서로들 막 욕합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목사들이 왜 욕먹습니까? 삶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 삶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기다림 사이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너무나도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선택이라면서 사실은 불신앙을 선택해야 하며 살아오셨던 분 계세요? 오늘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닫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다림 속에 계속 지쳐 망연자실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유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졌던 주님의 약속들, 멈춰졌던 주님의 계획들이 다시 회복돼서 진행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불신앙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져버린 그 약속들,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여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듯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없는 듯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는 듯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흠없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속의 성취와 기다림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